오늘이 2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떠나심과 들리심, 예수님의 떠나심과 들리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간략하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이며 자신이 가는 곳에 유대 사람들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살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비양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살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땅에 속한 인간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온 분이 아니고 위에서 온 분,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밝히신 겁니다.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다 하나님, 나는 뭐뭐뭐이다, 이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1절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존재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I am.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내가 곧 나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하나님, 이다의 하나님, 내가 곧 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사람이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결국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높이 들릴 때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온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죠. 29절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8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특별히 그 28절에 알리라 하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2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혼자 두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들리심, 예수님의 떠나심과 들리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어떻게 온전히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어떻게 잘 따르고 계십니까? 아침 새벽 예배부터 이제 시작할 때 오늘 그냥 하루 시작하는 것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린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떠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떠남. 여전히 이 땅의 사고에 묶여 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이 땅에 갇혀가지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이 존재의식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승천을 예고하셨어요. 자신의 죽음과 승천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떠나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남자의 그 유전적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몸은 여자의 몸을 입히어서 태어났는데 남자들 갖고 있는 DNA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요. 육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긴 한데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유전적 죄는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친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행정적으로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형식적인 아버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이 빌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신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를 이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죄를 다 덮어 써서 다 담당하기 위해서, 다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다 소각시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 예수로,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지 않는 완전 불멸의 인간으로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육체 한계인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도 이 육신의 때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는 돌아가야 할 예약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마치 예약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듯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같이 또 60, 70, 80, 100세 이렇게 70까지의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막연하게 살지 않고 가장 젊은 나이, 하나님과 약속된 나이인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룰 나이에 33세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때 그냥 대충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현재는 살아계셔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닐면서 또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간다. 나도 이제 살다가 어느 시점에 너희들 떠난다. 너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지는 않고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살다가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은 예수님 안 타고 가면 지옥이지만 예수님 타고 가면은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이나 가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너에게 일러시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가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도 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간다는 생각을 절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간다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냥 그 생각은 또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수요일날 말한 것처럼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은 믿음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범주에 이 땅에서 난 곳의 범주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 주님이 계신 곳을 가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그런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살다가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믿을 때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돌아간다 그랬더니 이 하늘에서 온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실존 존재를 알지 못해요. 추처가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자기들처럼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 피를 받아서 온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가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저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꼬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예수님의 자살 계획으로 오해하고 비꼬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주는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러 오신 거래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죽음이 이루는 과정은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간에 이 모든 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그 순종의 정점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예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의미는 떠난다는 의미는 자신을 스스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해도 전혀 땅의 개념 속에서 땅의 범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전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첫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민으로 해방되어서 가게 된 이 광야 생활이 출애굽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첫 출애굽, 역사적인 사실이죠. 출애굽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뭐냐? 이제는 또 다른 개념의 출애굽이에요. 그건 죄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사탄과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여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세상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광야 생활로 접어든 거예요. 애굽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세상과 상관없는 삶으로 접어든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출애굽이에요. 첫 출애굽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과의 관계에 여호와와의 관계를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I am, 에고 I am, 나는 그다라는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로 첫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처럼 오늘 이 새로운 새 출애굽, 새 백성, 새 이스라엘 이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새 출애굽이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한 것은 그림자야, 그림자.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새로운 행진, 출애굽 행진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본체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들린다. 인자가 들린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요.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들림과 나중에 승천하는 과정을 들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예수님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아이미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이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십자가에서 제물로 들려지는 것과 동시에 그 후에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승천하여서 가시기 위해서 들려지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생생히 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시고 또 자신의 승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살아서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내 인간적인 것은 없다. 이것은 뭐냐?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할 거 다 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임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 누구와 합일이 돼야 되냐면 예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살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나를 확인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요. 이런 마음의 근거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아주 적나라한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를 이것도 저것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좀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순종적 생각들, 순종하겠다는 생각들로 가득 차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은 언어는 단지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말하는 대화를 우리는 지금 본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뭘 관찰하고 그저 어떤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상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지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대화들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언어, 말하는 것들이요. 이 언어는 단지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말하는 것은 다 정보 전달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보 전달 수단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 안에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그 안에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 예수님 보고 너 죽을 거다. 저기 무슨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언어가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어요. 예수님의 세계관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거는 하늘나라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 땅에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세계관의 마찰 속에서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필요로 하는 모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그냥 신주단지처럼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이렇게 살면은 아무리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도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에서 결별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 가치관, 그 세계관 속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발걸음은 내 발걸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계관과 같은 발걸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세계관의 언어의 수단이 세계관을 담고 있는 또한 인격을 담고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두 세계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 또렷이 여러분이 각인하고 새길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관심과 세계관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계시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들을 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이것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존재가 바뀌기 전에는 안 들려요.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계속 육신적인 세상 사람에 대한 존재로 딱 머물러 있으면 하늘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전하면 지금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듣지 않고 뭐냐면 참 웃기네. 쇼도 이런 쇼도 없어. 뭐 그냥 아이고 뭐야 이게 뭐 이건 무슨 홍길동전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것도 아주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네. 뭐 이렇게 들린다니까 믿음으로 안 들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억만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천국 간다는 그 감격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이 사건을 땅의 범죄에 팍 쪄들으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도 그냥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안 들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 영이 살아야 영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 그냥 돌 위에 그냥 물이 흘러버려요. 그 돌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 완전히 고운 흙이 되고 빨아들이는 것이 돼야 그게 토양에서 열매가 나지 돌뿌리에서 열매가 안 나잖아요.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육신은 살아 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세상 마귀가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절대로 교회도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는 믿지 말아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말아라. 내가 너 신앙생활하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라. 나의 모든 이 세상의 복을 다 주는 분이라고. 그럼 내가 대신 예수님이 주는 것처럼 내가 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런 교리를 그렇게 바꿔서 그 마음가짐을 해서 절대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세계관, 예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세상 세계관 가지고 오늘 유대인처럼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종 유대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교인들.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세계관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시 22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시에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인들과의 대화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언어는 단지 정보수단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는 세계관을 담고 그 인격이 담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길이 나의 길이고 주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도 가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세계관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에 머물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아주 총명하게 청청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전혀 물과 기름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우리는 영적 세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의 생활, 새 출애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쫓아 살아서 저희들이 영원한 그 약속의 땅에 머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 출애굽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